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소통이 빈 그릇은 고통으로 채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영국의 토마스 카라일 비평가가 한 말입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서 요사이는 통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렇다고 침묵이 절대적으로 안 좋은 것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도 없죠. 때로는 필요합니다. 침묵의 용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인 유명한 정치가요 웅변가인 다니엘 웹스터라는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이 남긴 말로 나는 눈이 내리는 동안에는 마당에 눈을 쓸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명언의 배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에 대한 웅변과 관련된 일로 자기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각종 비난을 받은 것이죠. 악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침묵으로 그 모든 걸 이겨내고 결국은 링컨 대통령이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노예 해방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정의로운 침묵도 필요합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현대 사회는 대화, 소통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시대입니다. 더욱이 디지털 문화로 인해서 더욱 쉽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메일을 넘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현대 시대는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정식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소통학,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같은 학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통,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같은 범주에 생각하고 사용하는데 여기들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소통이라는 그런 단어의 한자어를 보면은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할 통자로 되어 있죠. 한자어에 그대로 말하는 걸 보면 막힌 것을 뚫어 잘 흐르게 한다는 그런 상형 문자입니다. 막힌 것을 트고 서로 오가게 한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소통이란 말을 잘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넘어서서 막힌 마음을 먼저 트는 용기를 나타내는 게 소통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말로 소통하는 것을 우리가 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통을 뜻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 커뮤니케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라틴어의 뜻은 전달하다가 아니라 함께 나누다, 공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소통의 영어적 해석은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관계의 행위인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보면 소통이란 서로 정보를 나누며 공유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소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함께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소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치유하고 병을 낫게 하는 대부분의 많은 약들도 부작용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후유증도 있습니다. 소통도 마찬가지죠. 소통을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부작용과 후유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자고 하는 대화와 소통이 어긋나서 말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시비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화평을 빙자해가지고 입을 닫아버리죠. 침묵으로 소통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뚫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막히는 역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집안에 살면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면서 꼭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죠? 자녀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웃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소통이 막히면 마음이 텅 비어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듣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결국은 분노와 오해로 고통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스킬 또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으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공통적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공통적인 세 가지는 경청, 공감, 존중입니다. 공감을 참여로, 존중을 배려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분모를 찾아보면 경청, 공감, 존중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소통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소통이 안 된 사례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통이 안 된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가장 소통이 안 되고 얘기가 안 통합니다.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한 대표적인 인물로 아마도 누굴 들 수 있을까요? 모세를 꼽을 수가 있겠죠. 모세의 초창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했죠. 모세가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나병이 생기고 또 낫고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여러 능력을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는데도 모세는 자신은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도 잘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4장 13절에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라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모세만 소통이 안 되었나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이 안 통하기를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다투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다투는 정도를 넘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까지 하죠.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는 것이죠. 이뿐인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정도면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신약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의 대화, 그리고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의 부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영적 거듭남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또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물, 영생의 물을 말씀하시는데 여인은 그냥 우리들이 육적으로 마시는 물을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과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동문서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소통 안 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하죠. 요셉은 12형제 중 밑에서 두 번째,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요셉이 가뜩이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17살 때에 꿈을 꾸고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꿈 얘기를 하죠. 그 꿈을 얘기를 들은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기까지 했죠. 그나마 유다 형 덕분에 목숨은 부지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형제 간의 소통의 부재가 어디까지 갔죠? 형제들 간의 문제를 이야기로 해결하지 않고 죽이려고까지 한 것이죠. 이처럼 소통이 안 되는 자리에는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그 결과는 고통의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구약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잘 아시죠?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들의 죽음에는 어떤 대가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도 그러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얻기도 하고 엄마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갈 장자의 축복을 받고는 도망치죠.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서 우리는 대화를 찾아볼 수가 없죠. 소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위의 사례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그랬고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소통이 잘 이루어진 그런 성경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잘 한 성경인물 누가 있을까요? 다윗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에는 다윗이 전투할 때마다 어떻게 하여야 할지는 하나님께 여쭙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3장과 30장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8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지식과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과 소통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엘리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신 남은 자 7,000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바르게 소통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청입니다. 쉐마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어인데 들으라 라는 뜻이죠. 이는 듣다 라는 동사인 샤마의 명령형입니다. 신명기와 민수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또한 미가 1장 2절에서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면서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에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직접 우리들에게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순종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주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시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첫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겠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마치는 그 28장 26절과 27절에서도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 위하여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닫히면 기도 닫힙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입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성경 말씀이 눈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음을 열고 입술과 귀를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열지 않고 귀를 열지 않은 그런 소통이 빈 자리는 불통이 자리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경청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오해가 들어오고 불신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소통의 첫 단추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의 귀를 여는 그런 경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공감입니다. 앞서 소통이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의 접두어 com은 함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합하다의 combine, 함께 놓고 보다, 즉 비교하다의 compare, 그리고 조합하다의 combination 등이 다 그렇습니다. com의 접두사가 필수입니다. 즉 소통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함께 할까요? 마음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없는 소통은 소통이 아니라 먹통입니다. 양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입니다. 한쪽으로만 하는 것이 흐르는 것이죠. 기독교는 함께 하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시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오순절날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 쭉 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출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신앙, 공감하는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자신의 필요한 사항만을 주님께 알리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지는 않으시죠. 기도할 때 열심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간구하고는 끝나면 그냥 일어나시지 않으시죠. 물론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또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나의 것만을 알고 구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과 왜 대화가 안 되는지, 왜 소통이 안 되는지, 왜 응답이 없어진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에 사탄이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주변 사람을 통하여 알려주시는데 내가 못 알아차릴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도에는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는 조지 밀러 씨의 응답받는 기도 원칙 6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공감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공감 없이 소통할 수가 없고 소통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통은 고독만 채워질 뿐입니다. 소통이 빈 통은 외롭습니다. 소통이 빈 통은 고독합니다. 소통이 빈 통은 고독으로 채워집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존중입니다. 소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 상대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그럴 것입니다. 물론 종이었던 요셉과 주인 보디발의 관계는 좀 더 특수한 관계가 되겠죠. 소통에는 상대방이 있으면 또한 그 관계는 상호 존중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존중과 존경의 뉘앙스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존경과 존중을 모두 언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공경의 의미죠. 존경과 공경의 차이는 공경은 주로 윗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존경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이에 비해서 존중은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경, 존경, 존중의 소통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말씀에서 서로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존중하며 주고받고 또 주고받는 것이 소통인 것이죠. 말씀에서 존중에 앞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고 하셨죠.
서로 우애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필리아 사랑이를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통의 열쇠는 사랑의 마음이고 존중의 우애인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말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머리가 아프죠? 고통이 따로 없습니다. 꼭 어디가 아프고 다쳐야 고통입니까? 마음의 고통도 더욱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통이 빈 그릇은 고통입니다. 물론 바로 푸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성 친구와 잘 지내다가도 사소한 것으로 말다툼하고 삐지고 그러죠? 그럴 경우 대부분 서로 말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하루 이틀 넘어 일주일이 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럴수록 서로 자존심 때문에 마음은 썩고 또 썩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꼬여있는 실타래 같은 상황을 푸는 기술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둘 사이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서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늘 암송하면 그 실타래는 저절로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소통의 세 가지 원칙, 경청, 공감, 그리고 존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좋은 소통을 위한 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또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열리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가 열려서 서로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우래을 목사였습니다.